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 티저 광고의 대가다,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그 뒤에 오시는 분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목마르게,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강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또 나타날까 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영적으로 감동 감화를 받고 있습니다. 들썩인 거죠. 그런데 그는 정작 그 사람들의 움직임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는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걷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실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길래, 어떤 이가 나타나길래 저분이 자신은 저렇게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분이 오시면 본인은 그 사람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얼마나 강한 열망이 있었겠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악의 군주죠, 사우론이 만든 반지가 있죠. 절대 반지라고 하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을 연구한 이제 학자 중에 톰 쉬피라는 학자가 이 반지 제왕의 이 절대 반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리적 증폭기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킨다. 마음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점점 커져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라는 거예요. 영화나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멀쩡한 사람도 그 반지를 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눈빛이 달라지죠.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정말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선, 자신이 원하는 정의를 위해서, 말하자면 대의를 위해서 몇 사람 희생되는 거, 그거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그 반지를 끼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의 심리적 증폭기, 손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런 절대 반지 우리가 끼고 있지 않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어질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여러분, 그런 시간 보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나 이 시험만 되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일 거야. 나 안정감 있을 거야. 나 이것만 해결되면 나 정말 좋은 사람이지. 그럼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요한 얘기하다가 이 우상 얘기를 할까요? 당시 세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각자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도 로마가 세운 그 군봉왕이 하잖아요.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꿈꿨던 메시아상이 있어요. 첫 번째 상은 가장 절대적인 왕이었던 다윗 같은 말탄 군주예요. 로마를 압제로부터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줄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이뤘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그러나 솔로몬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영토는 넓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왕 그러면 다윗 왕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왕,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 왕 같을 거다. 그들이 꿈꿨던 왕입니다. 두 번째, 바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모세. 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면 강이 갈라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고 입히게 한 그 절대적인 리더십의 모세, 그런 지도자로 오지 않을까. 세 번째 모습은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보여줬던 엘리야,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각자 그런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이 요한 뒤에 오는 그분, 정말 그분이 누굴까? 어떤 분일까? 우리가 꿈꿨던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모세 같은 지도자일까?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일까?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기대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도우실 거야. 이 문제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어야지 하나님이시지. 내가 만든 선, 내가 만든 정의, 그것을 이뤄내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여러분, 그런 메시아를 꿈꿨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세처럼 그냥 멀리서도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그 온 질병이 떠나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왕처럼 확실하게 불의를 싹 사라지게 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납니다. 불의한 줄 알고 정말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벌 안 주시나? 그런 사람을 참고 견디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떤 하나님을 꿈꾸나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출근 안 한다고 사표 쓰기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분이 메시아래요. 왜 성경은 말탄 군주이신 다윗이 아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처럼 그런 영적인 침체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1년에 딱 한 번만 허용된 일이에요. 딱 하루만 허용된 일이에요. 그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어떤 특별한 제사법이 있냐면 흠없는 염소나 양을 취해서 그 염소와 양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중에 한 마리를 아사셀이라고 해요. 우리 레위기 말씀 볼까요? 레위기 16장. 두 염소를 취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레위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두 염소, 두 양을 취해요.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할 건지 여호와를 위할 건지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일찍부터 헷갈리지 않도록 그 띠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에게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그 양을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낸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짊어진 그 양이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이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사셀 양을 다 떠올립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 속죄 제사가,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히 깨끗하게 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사설 양이나 속죄 제물로 드리는 흠없는 양으로는 효력이 안 된대요. 효험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같은 왕으로, 모세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요? 제가 드라마 제목도 영화 제목인지 뭐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젠가 본 적도 제대로 그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대사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대사가 있어요. 난 행복하면 안 돼. 그런 일을 하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 행복하면 안 돼. 그런 일 하고도 난 행복할 수 있어? 제가 이 배우가 한 이 대사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난 행복하면 안 돼. 그런 일 하고도 난 행복할 수가 있어?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이게 무섭죠. 그 상황도 지나고 그 사건도 지나고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할 수 없어.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죄가 이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뭐죠? 바로 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앞에 장사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동역하면서 간혹 정말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존경스러운 순장님이시고 너무 존경스러운 리더인데 어느 날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제가 아니 순자님이 언제 어떻게 그러신 분이냐고. 전혀 아니시라고. 목사님 제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도 그렇고요. 목사님 제가 뭐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강력해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게 이 죄의 강력함이에요. 꼭 요즘 같은 날씨에 여러분 습기가 막 올라오면 곰팡이 오르죠. 그러면 너무 심하면 벽지 다 뜯어내고 소독하고 다시 벽지 바릅니다. 놀라운 거는 내년에 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또 곰팡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잡아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벽지 갈아서 안 된대요. 그 집을 부숴야 된대요. 그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대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집은 부셔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뭐죠? 자신이 우리가 원래는 죽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대신해서 찢겨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옛집은 예수님 안에서 다 부셔졌습니다. 그 곰팡내 나고 아무리 벽지 바르고 뜯었고 뭔 짓 해도 다시 내년 되면 곰팡이 피는 그 집을 예수님이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새 집을 주셨대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말탄 다윗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한 방에 그냥 확 올리시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막 그런 막 우리 그런 기도 마음에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래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다윗 왕 같은 예수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모세와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그 죄는 뭘로 해결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걸로만 해결된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출애굽기 말씀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어린 양을 취하다는 말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라. 이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양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로 뭘 합니까? 문설주에 바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처음 난 것을 가져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것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양의 피, 그걸 가지고 너희가 사는 집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이게 6월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너희 집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장자에게, 너희 짐승에게. 여러분, 처음 난 거 하나님 가져가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없는데 어떻게 둘째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첫째를 가져가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내 것인데 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안 섬기잖아.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 재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애굽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후로, 이게 은혜죠. 자신들이 한 게 없잖아요. 자신들이 애쓴 게 없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있네요. 37절 38절 이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이스라엘 자손 말고도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잡족이 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같이 탈출했대요. 같이 구원을 받았대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은혜로요. 그래서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출애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이 말 탄 군주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이 탁월한 모세와 같은 율법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시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은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설립 감사 예배 때 주셨던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이찬수 목사님이 축하 영상 가운데 첫 번째 했던 질문이죠. 왜 교회가 필요한가? 저도 이 질문을 작년 내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여러분,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하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간혹 이런 기도 드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승진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저 뭐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그게 영광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대학 가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사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요.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엄마는 말로는 하는데 네가 그 대학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 2월입니다. 준비기도의 첫 모임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들과 사울이 한마음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한마음일 수 있는 이유, 복음에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됐대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면 왜 수원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요? 수원이 어떻길래요? 교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원의 인구가, 제가 당시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준비기도문 설교문을 작성할 때 수원 시청에 올라가 있는 인구가 121만 6,958명이었어요. 지금 더 늘었겠죠?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수원에 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몇 명인가? 그것을 통계청 자료를 찾아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의 인구 대비 18.96%였어요. 18.96%. 근데 그 조사라는 것은 이 개신교만 조사한 게 아니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기독교를 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로 계산했던 숫자에 의하면 수원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약 100만 명이에요. 약 100만 명. 여러분, 교회가 많은가요? 여기 교회 많다 생각하시죠? 근데 복음을 들어간 사람들은 100만 명이에요. 복음의 영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지역 안에만 10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그래요. 교회 너무 많아. 교회 너무 많아.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못 본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못 본 거예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그 앞에서 울기보다 정말 마음으로 울었던 적이 참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만남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원 꿈꾸는 교회였기 때문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었대요. 마음이 조금 더 여기는 문턱이 낮게 느껴져서 오실 수 있었대요. 저는 그분이 단 한 분이어도 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은혜는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이라는 단어였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원 꿈꾸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달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비난받고 초라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저에게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 가운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잊지 않은 충격이 있어요.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놀라서 너 교회 다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다녀 이 말이 너가 교회 다니냐 그 의미보다 왜 교회라는 데를 가? 그 의미였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데를 다녀?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당신 집에 있지 말고 교회 나가라. 그러면 좋은 얘기 듣고 괜찮은 사람 된다. 근데 뭐라고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왜 우리 아이들 아까 영상 중에 그 중고등부 세 분의 자매님이 특별히 눈에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왜 교회라는 데를 다녀? 이런 세상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화이팅 막 이런 거 하는 거 교회 안에서 그분들 대단히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이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뭐 떠들썩하고 대단한 역할을 해도 그게 그냥 교회예요. 교회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뭐 문을 닫으니 많이 해도 그것도 교회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오셨어요. 보편적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여러분, 저희 교회에 대한 자존감, 뭐 3개월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럼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자긍심, 그 자존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믿는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저에게 떳떳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 목사 앞에서. 여러분,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뭘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너보다 좋은 대학 나왔어. 네 지금 4등급이 등급이니 너? 난 2등급이야 2등급.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내세우겠어요? 아니요. 아빠는 예수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빠 하나님 자녀야. 아빠는 성도야.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자긍심이 되고 자존감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 말탄 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율법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왜 자꾸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복음이라고 자꾸 우리가 믿게 됐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이 저에게 기쁨이고 자유이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저에게 긍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